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성문서는 천국의 비밀 2553번입니다. 인간은 신적인 순수한 영적인 천적인 어떤 교리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물에 대한 그의 이해를 무한히 뛰어넘고 그의 믿음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생각은 감각으로 경험하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갇혀 있으며 그러한 자연적인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에 맞지 않는 말은 이해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거처할 곳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선 지난달에 말씀드린 진리의 6단계를 그림을 보면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셔도 되고요. 이 그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는 영계의 태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시고 즉시 하나님의 진리가 또 이렇게 발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 2, 3, 4, 5, 6 단계의 진리의 단계가 있는데 1차적인, 2차적인 진리는 주님에게서 직접 나오는 진리의 등차로서 천사가 지니는 이해성을 넘어서는 진리의 등차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진리의 등차는 3층 천의 심장부에 해당되는 진리인데 인간은 조금도 이해될 수 없는 진리의 등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등차의 진리는 2층 천에 있는 진리의 등차인데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등차는 1층 천 천국에서 받는 진리와 일치하는데 깨우침을 받은 인간이 어느 정도 약간 지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아주 많은 부분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의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등차의 진리는 인간의 지각에 맞게 적응된 진리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말씀의 글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 8443항에 나오는 말이고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은 이 천국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십니다. 신적 사랑 자체이시며 신적 사랑에서 즉시 나오는 신적 지혜이십니다. 이 자체라는 말은 영어로는 itself입니다. 그 의미는 무한이시라는 말입니다. 천국의 천사나 지상의 인간은 유한한 속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는 절대로 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감각에 의해 경험한 것에 의해서 그 생각이 형성됩니다. 먼 우리 조상님들은 달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달에 토끼 문양이 있었죠. 그래서 달에다 대고 토끼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별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별은 단지 점성술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대상이 되는 어떤 것으로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달에 탐사선을 보내서 달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의 천체는 멀리 제임스 웹 망원경이 여러 우주의 모습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가시광선뿐만이 아니라 적외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가시광선에 관한 것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무한으로 말하지는 않고 계십니다.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즉 듣고 보고 인간과 같은 애정이 있고 화를 내는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또 어떤 정도로 자연적이었을까요? 앞으로 세워질 주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 땅 위에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새로운 제국을 세우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앞으로 세워질 주님의 왕국에서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우의정의 자리를 주님에게 청탁하였죠. 그리고 제자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청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배경을 보면은 13절에서 유다의 배반을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 1절에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면서, 즉 자기 자신이, 주님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떠나실 때가 됐다 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거의 작별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작별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는 가장 중요한 진리부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시편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 보면 I am the Lord and there is no other. There is no God besides me. 나는 주이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천국의 천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신적 인성입니다. 주님의 신적 인성 이외에 다른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모습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하였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참된 기독교 135왕에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여호와를 면전에서 보았고 그분과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요 아브라함과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성을 입으시기를 즐겁게 하셨고 이 방법으로 사람들이 그분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하셨으며 그들과 듣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신 것을 기쁨으로 하셨다고 참된 기독교 135왕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적 인성이신 주님을 통해서만이 신성 자체이신 하나님과 신앙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will to reveal him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나타내 주기를 의도하는 입니다. reveal은 나타내다인데요. 헬라어로는 뭘까요? 아포칼립토입니다. 그래서 나타내다는 의미이거든요. 또 will은 주님이 의도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고 의도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아들은 신적 진리를, 아버지는 신적 선을 의미하죠. 이 두 가지는 주님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는 경우와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스탠버리 선생님에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썬다싱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이
나타나다의 외적인 한 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내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내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 더 복 있다고 하겠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천국 전체를 말합니다. 이 차트에서 보듯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자연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거칠고 광야 같은 이 자연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수많은 죄와 악이 만연하는 이 자연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에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전체를 우리가 이 개념적으로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집인데 이것은 주님의,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의 집입니다. 시편 23장에서도 주님의 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집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지요. 천국과 지옥 성문서에서 그것이 다양한 일이 있는 아주 큰 세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무수한 사회로 구성되고 각 사회는 선함과 사랑이 같은 이들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함과 각 사람이 가진 선함과 사랑의 자질이 비슷하고 같은 사람들끼리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 무수한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천국도 주님의 신비한 몸이고 이 몸 속에 있는 각 사회는 그 큰 몸의 일부 또는 기관들을 형성하면서 서로 가장 만전하게 꼭 맞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엄한 큰 사람을 형성합니다. 영어로는 그랜드맨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능력과 재능을 가장 자유롭게 행사를 하며 큰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자신은 그러한 주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집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집은 사랑과 신실한 생각과 연민과 사려 깊음과 친절함으로 가득 차야 이 세상의 비바람에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비판과 비난으로 가득 차면 우리가 지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이 습관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지 못하고 이 마지막 단계인 자연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키워드가 뭐였죠? 겸손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비판과 비난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해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 영혼에 훌륭한 집이 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계에 살면서 무엇을 사랑하였나? 우리가 어떤 진리를 믿고 있었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집이 지어지고 그에 따른 거처가 천국에 마련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협력하여야 합니다.
주님과 협력하여 우리 영혼에 훌륭한 집을 지어야 그에 상응하는 거처가 천국에 주어집니다. 시편 127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여기서도 주님과의 협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1973년도에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라고 말하는 한강맨션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한옥집에 살다가 한강맨션 아파트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런 데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집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에 따른 거기에 살만한 자격이 되는 영혼의 집을 각자 지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1호선이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저도 그것을 타봤는데 그것을 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너무 좋다. 그리고 덜컹거리지도 않고 미끄러지듯이 하고 그 좌석도 굉장히 좋고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에서의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수단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러한 것에 대한 우리가 자격이 되는 영혼의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신 곳이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주님이 가신 곳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 고통 많은 이 자연적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쁨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시유를 거치면서 신적 인성을 영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경우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난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올리브산에서 많은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일을 하셨겠죠. 그리고 높이 올라가셔서 영계의 태양으로 우리에게 보이게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실상을 말한다고 하시면서 주님이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주님이 떠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영계의 태양으로 올라가신 후에 진리의 강력한 성령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20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달빛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달빛은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리, 믿음을 뜻하고요. 햇빛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선 또는 사랑을 뜻합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의 상태가, 이 땅의 교회의 상태가 7배나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7배는 진짜 7배가 아니고요. 신성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의 진리와 선이 훨씬 밝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영적 성장을 계속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게 되면 자연계를 벗어나 영계의 교육을 거친 후 1층천, 2층천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우리의 거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단히 정진하여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연계를 뛰어넘어서 여기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연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반대되는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큰 악을 극복하지요.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또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악까지도 극복해야 합니다. 저희가 몇 년 동안 경험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영적인 바이러스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연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어떤 선한 것을 하는 길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실천해야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성문서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알고 영생을 얻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한 주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어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저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신성에 대해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도표를 통하여 다른 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